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65세에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장이에요. 그죠? 또 마태복음도 있죠. 학생 때 늘 기억하면은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걸려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 시작되면 좋겠는데 낳고 이러다가 오늘 말씀도 낳고 이러다가 자, 그럼 여러분들의 역사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집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지금은 여러분들 몇 세에 누구 낳았더라. 오늘 나오시진 않지만 김진숙 권사님 그 따님 결혼식에 이렇게 부모 결혼돼서부터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새로웠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의 계보. 자, 그러면 뭐예요? 그 4장 16절에 보면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고 카인은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담이 처음 아들이긴 한데 아담의 계보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담의 계보로서 이제는 아담의 후에 진짜 후에 그 후손들의 계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예? 이삭 한 명이에요?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래서 그가 이제 그들한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 다음에 이제 욕산서부터 이제 쭉 나가죠. 욕산, 무단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도 많은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마엘 안 쳐주잖아요. 욕산, 무단 다 안 쳐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는 내가 가인,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민의 계보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졌고 여기 재밌는 게 나오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1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뭡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이걸 아담이 카인에게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 그 아담의 모양 형상 같은 아들을 낳은 게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민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또 아브라함 때도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아들은 누구예요? 장자가 기분 되게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인데 아브라함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자식 그러면 야곱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에서가 뱃속에서 싸우면서 이겼을는지 몰라도 현실적 싸움, 그 싸움에선 진 거죠. 그 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선민의 계보는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 이삭 에서야 되는데 야곱으로 갔죠. 또 다윗 때도 또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울 때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 속에 무궁무진하게 세워진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이름들인데 우리가 그 복 있는 이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도 충주상일교회 그러면 거기 누구 계셔 이런 얘기가 막 나와야 되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더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중재상을 개척하고, 뭐, 중재상께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너 기억 안 난다. 이러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식 중에 특별히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사랑스러워요, 근데? 한 명 있으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예? 아하, 방송을 보면 안 된다. 대반 지혜롭게 카바를 하네.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도 마찬가지겠네. 요새 증거 남기면 곤란해요. 특별히 유독이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에도. 뭐냐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유독이 있는 사람. 그죠? 특별히 자기 닮은 사람.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가는, 끌리는 게 있대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누가 제일 예쁘겠어요? 가인은 자기 닮지 않았어요. 자, 셋이 이쁜 거 왜?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으니까. 다들 제가 느꼈어요. 닮지 않았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하고, 닮았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정말 우리 제 아들 친구들이 볼 때 보면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그 아들이 제 아들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둘이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벌써 초등학교인데 그때 1학년인가 2학년 그럴 때인데 뒷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꼭 그 집사님이 뒷짐지고 이렇게 갔는데 얘도 어디 혼자 가면 뒷짐지고 가.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자기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합했다. 마음이 닮아요.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좋잖아요.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아요.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그 일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내 심정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심정 누가 알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밖에 몰라요. 그러니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거룩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때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인의 모든 후손들의 일들은 람에게서부터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후에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본문에서 10대까지 나오고, 자,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후손들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나오면은 그 왕들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연구에 따라서 뭐 62대다 뭐 76대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계보마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족보에 빠져요. 여러분들 족보에도 보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름을 넣다가 어른들이 이 우리 족보에서 지우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첫째는 공직에서 쫓겨나고, 두 번째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족보에서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지만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 두려워해서 감히 함부로 예수를 고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그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영적 계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참 오래들 살았어요. 그죠? 정말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렇게, 아담이 몇 살이에요? 930세. 권호성 권사님 몇 년 더 사셔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아무리 짧게 잡는다 그래도 800년을 살아야 돼. 850년.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850년 더 산다, 나 그렇게 살고 싶다는 분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옛날에 우리 1950년대 그때 공직자들 은퇴 연령이 54세 5세였대요. 지금은 62세. 옛날 60세 넘으면 어떻게 돼요? 6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흔치 않았죠. 계속 회갑을 크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팔순도 제대로 안 하셔. 그죠? 얼마 전 육순에다가 회갑에다 하다가 그거 슬슬 없어지더니 칠순 좀 하고 그러더니 슬슬 없어지더니 이제는 팔순 잔치 하는데 그것도 가족끼리 조금만 하고 아예 구순 잔치는 그냥 정말 가족끼리 축하하는 이런 일들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100세라는 게요, 3, 40년 전에는 꿈과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60세라는 연세 자체가 어려웠었으니까 꿈과 같죠.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이 옛날 40대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른이라 그랬거든요. 어르신은 그랬어요. 어르신. 40대 보면. 근데 제 느낌이에요. 그 40대 그 당시 얼굴이 지금 한 70대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느낌이. 지금 만약에 40대 되는 우리 장성정 집사님이 몇 살이죠? 예? 45세요. 그럼 저기 장성정 집사님한테 어르신 그러면은 지금은 청년 같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옛날에 많이 오래 살았다? 근데 우리가 4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오면서 60이란 나이가 꿈의 나이기도 했잖아요. 70은 뭐 바라보지도 못했고요. 그 당시 목회자 70 정년이 58년도에 생겼어요. 그때는 은퇴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왜? 심우중에 소천 나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퇴 목사님들에서 지금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그래도 은퇴 은목회 교회는
은목교회라 그래요. 은퇴 목사님들 교회는 부흥한대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꾸 은퇴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3, 4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퇴가 그래서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은퇴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세 속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 권기정 권사님 얼마나 건강하시고, 거기 이렇게 네 분 쪽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건강하세요. 너무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우리 권우성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우리 권기정 권사 요새는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전에 보면 아유 늙으면 죽어야죠, 빨리 죽어요,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요 막 그러셨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백세수 하옵소서, 백세수 하게 하옵소서 기도할까 이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럼 200세수 기도할까? 그건 괜찮대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세수 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의학이 좋아지고 먹을 게 풍성해져가지고 우리가 100세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면, 이때 자연이 굉장히 청정했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나 이런 게 모든 게 안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창조 당시 일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몸이나 건강에 얼마나 많이 좋았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연한이 있죠. 몇 살이에요? 120세죠. 그 60되신 분들이 이제 절반 사신 거예요. 60 안 되신 분들은 절반도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연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냥 나이들이 설마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 40년 전에는 100세라는 거 꿈도 못 꿨잖아요. 70세, 와, 상상도 못 했죠. 근데 그래서 70세는 80세도 90세도 흔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느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막 뽀빠 이상용이 찾아가가지고 100세 대신 107살 되신 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100세 되신 분이 전국에 3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방송이 된 것도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뽀빠 이상용이 이제 그분도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지만, 그 107세 되신 어르신한테 가서 아이고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그러니까, 이제 7살이라 그러니까, 그러실 리가 있냐고. 몇 살이, 앞에 100이 붙었는데 무거워서 떼어버렸다고. 그래서 가볍게 7살만 갖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속에서 한 가지가 그냥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107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동안 미워하는 사람, 사랑한 사람 있었지 않았느냐,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정말 인생 살아오면서 없었냐 그랬더니 있었는데 그냥 다 지들이 알아서 죽었다고. 참고 살아오다 보니까 다 지들이 알아서 죽었다.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여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들은 에녹에 이르러서 참 놀라운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과 은혜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의 내용 속에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돼요? 문명이 엄청 발전되죠. 가축 치는 자 야발, 그리고
퉁수 잡는, 수금과 퉁수 잡는 또 유발, 또 여러 가지 구리, 새, 기구로 만드는 두발가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의 말미에는 뭡니까? 라멕이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살인자로서의 일들이, 카인의 형상이, 살인자 형상이 결국 라멕에 와서 그 살인의 문화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 속의 새 속에서는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이 거룩한 역사의 일들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낳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 한 가지 이렇게 바라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낳고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민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날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게 노아죠. 노아는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그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품어주는 건데 땅이 저주받았음을 이미 라멕이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낳게 되는데, 자,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6장에 나라는 사람의 본성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다다음 주구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고 사람의 딸들은 비선민들이죠. 그런 일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특별히 뭐 이런데 여기 아담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가인이 얘기했다. 그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민의 계보에 관심이 있는 거지. 비선민의 또 다른 생물들, 여기 호랑이니 뭐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생물들이 창조된 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계보를 중시하지, 이제 가인의 모든 후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또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주변 상황들의 일들 속에 거론되는 민족들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가 아닌, 거기에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 가인이 보는 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있는 생명의 사람, 선민의 족보도 있고 또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은 아담의 후예들과 그 중에서 선민의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해서 모든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누가 있든 그런 얘기 물어보면 그래야 돼요. 여기 사슴이 나오냐? 근데 사슴이 있네. 그래야 돼. 여기 호랑이 나오냐? 근데 안 나오는데 호랑이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를 다 엮을 수는 없잖아요. 유상의 전반적인 건 다 엮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민들의 후손들의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여건들과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 본받는 자, 내 성품과 성장이,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제발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영적 품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길 때는 금식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다시 또 작정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 귀하고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의 거룩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을 통해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하고 꼭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쵸? 예수님 닮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 정말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